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무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디모데 전서는 6장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전서보다 조금 짧아요. 4장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희가 3장 말씀을 나누는데 이 3장에서부터 4장,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 가장 최후에 쓰여진 편지이자 권면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뭘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이 뭘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세다라고 하죠. End of times.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가 흘러온 모든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게 세상의 끝입니다. 그때. 그런데 그때를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고통의 때다라고 부릅니다. 고통의 때다. 왜 고통의 때냐? 말세가 되면은 왜 고통의 때냐? 그때가 되면은 지구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너무나도 기온이 올라가고 기후가 바뀌고 그래서 고통의 때냐?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2절 말씀서부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총 19가지가 나옵니다. 19가지의 죄를 예로 들어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표현했고, 이러한 죄로 인해서 세상은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무정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19개가 맞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개를 헤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모습 19개, 말세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19가지의 현상들, 그 현상들을 읽었는데 하나씩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생소한 말이나 생소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하고 비방하고 뿐만이 아니라 무정하고 모함하고 싸납고 이런 것들 여러분 어디 낯선 겁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더라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무정이라는 단어? 그거 쓸 일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19가지가 나오는데 그 19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만큼 죄가 세상에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때, 고통의 때에 이렇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삶과 또한 이 세상에 너무나도 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이 그때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러라고 했는데 이미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요.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의 모양, 마지막 때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3장과 4장 말씀, 이어지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뿐만이 아니라 그 앞의 권면들을 기억할 때 한 가지의 단어가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마지막 때는 매정합니다. 마지막 때는 죄로 만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인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세상을 이겨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 많이 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많은 사역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더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소망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죠.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우리는 이 차가운 때를 견디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때까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할 때 이 마지막 때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이 우리로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서로가 힘과 힘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